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 여러분 4일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3일간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암송하고 계시죠? 오늘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송했다고 놓으면요, 망각기라는 게 금방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매일 반복하면 자주 쓰는 물건은 책상 위에 두지 않습니까? 또 아내들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주방 물건은 손 닿는 곳에 두는 것처럼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변나로 넘어갑니다. 변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그랬죠.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 축복이다. 물질의 축복이나 어떤 회복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대화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면, 오늘은 네 번째이자 변나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기상 나팔소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나팔소리 네 번째 챕터를 우리가 함께 책과 함께 나아가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책 89페이지에 보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제가 한 쿼테이션을 가지고 온 게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성도가 고난당하면 정말 히어로처럼 슈퍼맨처럼 딱 나타나서 고난을 풀어주셔야 전도도 되고 복음도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을 때 특별히 성도들은요,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허락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책의 뒷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가다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해서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면 결국 우리는 자유의지마저도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인간 자체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게 되는 순간 종말을 구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자유의지의 타락으로 하나님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고장났으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가 사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인류가 겪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멋진 말이죠.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우리 암송학교 초대교장이신 여은학 장로님이 메가폰이라는 영어 표현이 아니라 영적 기상 나팔 소리로 표현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라고 울리는 나팔 소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챕터를 다루면서요, 욥기 13장을 보게 되는데, 욥기 전체에서 두 번째로 길게 한 말이 바로 13, 14장의 이야기인데, 이 13장을 딱 읽어보면요,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욥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욥기 13장 20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두 가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14장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 친구들과 논쟁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지면요,
처음에 고난을 당하면 주변에 있는 위로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만 그 고난이 길어지면 그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고난 당할 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가장 정점에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묵묵부답도 응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응답을 목표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도는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을 털어놓는 것이고 쏟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 와, 나 좀 보자, 나에게 소리 질러 라고 외치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 93페이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깨우는 기상 나팔 소리다. 기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선택권이다. 제가 이거 써놓고 참 문장이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히 고난당한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권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선택권이다 라는 거죠. 고난은 타락하고 박살나버린 자유의지를 돌이켜 하나님 우선 선택권을 사용하도록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다 라는 것이 이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요 누구라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고난을 극복하는 것,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도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고난이 깊어지면서 친구들을 조금 의지하려고 했다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고난 극복의 한 키워드가 될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요, 당장에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우선 써요. 병원을 가기도 하고 또 은행을 가기도 하고 또 위로받을 사람을 찾기도 하고 하다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당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았었어야죠. 욥은 비로소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 고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기도의 나팔을 부르라라는 거죠. 내 영혼을 깨워서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는 것, 이것이 영적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제가 책에 짧은 간증 하나를 넣어두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한 16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직장 예배를 인도하던 그 회사에서 대표 되시는 장로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를 불러다가 차도 마시고 또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제 폐암으로 인생 막바지에 갔다가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거든요.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제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평생 담배를 태시다가 폐암이 걸려서 40대 때 침상에서 이제 이 생명의 끝자락을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에 옆 병상에 신방 오신 목사님을 보게 된 거죠. 신방을 다녀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가는데 너무 그것이 좋아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침대에 그 아픈 몸을 엎드려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대명동 몇 번지에 사는 김아무아무개입니다. 저 전화번호는 몇 번지이고요. 제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하나님, 옆 침상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 계신 것 같은데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만나줄 수 있을까? 아하,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새벽 기도를 한다면 내가 10%에 들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10%도 적지 않게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는 5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3시 반, 4시 되면 새벽 기도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기도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를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저를 앞에 앉혀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이 장로님이 물었고 저도 목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좀 편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기도를 뭐 시간으로 하나? 기도는 믿음으로 하지?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러나 물으니까 또 저 자존심에 제가요 차량 운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4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서 쭉 차량 운행을 하고 4시 반에 교회 가서 5시 새벽 예배하고 5시 반까지 예배 마치고 6시까지 또 기도하고 운행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7시 반이니까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3시간 납니다. 운행 시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장로님이 영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그건 기도는 아니죠. 새벽기도 차량 운행했죠. 설교했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잖아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밑에 엎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며 그 손으로 뭘 해야 할지, 가시에 관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머리의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발로 어느 곳을 다녀야 할지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개척교회의 그 애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참 부끄러웠고 참 낯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이 말씀은 저에게 기상나팔 소리 같았어요. 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손과 머리와 발을 또 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며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욥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한 번 논쟁을 거치면서 13장에 와서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답이 없구나. 그래서 욥이 대화의 대상을 바꿉니다.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장 끝자락에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 자카르라는 말은요 기념한다라는 말이죠. 기념해야 기억하니까. 고난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창자국을 그대로 두셨고 못자국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어디서 쓰시려고요? 복귀할 수 있잖아요. 새 살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바르면 될 텐데 주님이라면 충분히 그 구멍난 못에 새 자국을 낼 수 있는데 구멍난 자국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요 기억하게 하려고, 기념하게 하려고. 이 못자국을 성부 하나님께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시작되고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를 향한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욥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 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셔서 이 고난의 때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상나팔 소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가지고 갑시다. 기억하여 달라고, 또 잊지 말아달라고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일기들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일 말씀 암송 챌린지 4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암송할 텐데 그 중에 첫 절이에요. 첫 절 암송은 짧지만 고난의 전제를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33장은요 영훈학 장로님께서 암송학교를 설립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상전화, 영적인 응급전화 119와 같은 것을 이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이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에 갇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갇혀버렸어요. 고난이죠. 억울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나팔 소리입니다. 그 말씀 뒷자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말하잖아요. 나팔 소리의 첫 시작, 첫 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33장 3절만 암송할 것이 아니라 1, 2, 3절을 다 암송하면요 이 부르짖음이 몇 배가 강력하게 될 겁니다. 몇 배 강한
부르짖음을 위하여서 1절 오늘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입의 암송법으로 하겠습니다. 첫 소절 5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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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5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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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로 시작되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면 기도도 시작돼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보지만 결국 기도하기 전에 해결해 버리면 내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고난이라도 기도하고 해결하면 은혜로 해결되는 겁니다. 욥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잠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쳤다가 다시 기도하게 되죠. 그걸 잠자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잠도 자요. 저녁이 되면 자듯이 잠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지각을 하고 늦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화들짝 깨워주는 알람 소리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경 암송 챌린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면 어떻게 맞이할까를 묵상해 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 기상 나팔 소리 깨어라 일어나라 부르짖으라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직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한 것처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 부드러운 음성을 고난 가운데 듣고 겟세마네로 올라가게 하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며 기념 삼게 하여 주시고 창자국을 보며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억울한 고난이에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